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찬송가 24장 왕 되신 주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드셔서 우리가 다시 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깨닫지도 못한 채 내가 스스로 세워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웃과 사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좁은 길을 택할 것을 늘 독촉하셨지만 우리는 언제나 눈앞에 펼쳐진 넓은 길을 선택하며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 스스로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건만 편협한 생각으로 필요에 따라 사랑하는 척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에는 무던히도 너그러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속성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입술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간절히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해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 우리가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더욱더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를 향하신 죄사함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에 흩어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그대로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지 않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함께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좋은 게 어떤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의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반항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시고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참 좋은 날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참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인생의 길을 찾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구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갔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지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이제 샤니가 읽어주겠습니다. There was a wealthy man, an influential man named Kish, from the tribe of Benjamin. He was the son of Abiel and grandson of Zerah, and belonged to the family of Bechorath, a part of the clan of Aphiah. He had a son named Saul, handsome man in the prime of life. Saul was a foot taller than anyone else in Israel, and was more handsome as well. Some donkeys belonging to Kish had wandered off. So he said to Saul, "Take one of the servants with you, and go look for the donkeys." They went through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to the region of Shalilah, but did not find them. So they went on through the region of Shalim, but the donkeys were not there. Then they went through the territory of Benjamin, but still did not find them. When they came into the region of Zuph, Saul said to his servant, "Let's go back home, or my father might stop thinking about the donkeys and start worrying about us." The servant answered, "Wait, in this town there is a holy man who is highly respected because everything he says comes true. Let's go to him, and maybe he can tell us where we can find the donkeys." "If we go to him, what can we give him?" Saul asked. "There is no food left in our packs, and we don't have a thing to give him, do we?" The servant answered, "I have a small silver coin. I can give him that, and then he will tell us where we can find them." Saul replied, "A good idea, let's go." So they went to the town where the holy man lived, and as they were going up the hill to the town, they met some girls who were coming out with water. Amen.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상 9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8장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9장을 공부하는데 이 9장은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사람, 인간의 왕을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는데 그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져 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곳이 바로 이 9장입니다. 금방 이제 제가 읽고 우리 또 샤니가 읽고 했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이 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우연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어떤 우연의 논리 또는 세상적인 원리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부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적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한 또한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들에게 도전을 가져다주는 그런 본문 말씀이 됩니다. 이야기는 아주 단순해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은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참 드리고 싶네요. 마치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한나가 아주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 나도 아기를 하나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형태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나는 뒤로 빠지고 사무엘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사무엘상 9장도 사실은 사울의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울보다도 기스라고 하는 사울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등장을 시킴으로 해서 나중에 사울을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 그런 글수법을 문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저자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사울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무엘은 무작정 사무엘을 그냥 지명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만나서 밤이 맞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부를 앞으로 할 거예요. 먼저 제가 9장을 좀 개요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엘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이 사울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검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정말 이 사울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사무엘이 검증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사울을 떠나보내면서 마을 어귀까지 나와서 거기에서 사환이 없는 가운데 사울에게 안수를 하면서 앞으로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들이 이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을 읽을 때 그냥 쑥 읽어가시면 이런 하나님께서 스토리를 만드셨구나라고 우리가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단순한 그 내용 속에 아주 깊은 의미 또한 저자가 이런 단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뭔가를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본문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거기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분이나 등장합니다. 베냐민. 그래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이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친구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저자가 지금 베냐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언급을 함으로 해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이제 사사기는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안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성경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을 쫙 보시면 사사기서의 그 마지막을 장식했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맺은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그 타락한 아주 그 잔혹한 사건을 벌임으로 해서 사사기를 아주 비극으로 끝내는 그런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이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갔는데 거기서 이 아내가 윤관을 당하고 살해를 당합니다. 그 윤관하고 살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브아 사람들이고 그 기브아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족속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의 하나지만은 그 당시 이 사사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덕적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나머지 11지파가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이 11지파들이 모여서 그 베냐민 지파를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6절에 보면은 사사기입니다. 21장 6절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한 지파가 멸망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길앗 여인들의 예언들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명맥은 유지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존재 가치는 완전히 제로 상태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아주 지극히 타락한 폐악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수수께끼예요. 이게 아이러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지파에서 나와야 했었는데 이렇게 지극히 패역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이 초대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적음으로 해서 성경 저자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너희들의 진정한 참된 정말 진실한 왕이신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쫓으려고 하는 너희들 그 작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마치 베냐민에서 이 베냐민 썩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듯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찾으려고 하는 그 자태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몹쓸 짓이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독자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다. 이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찾아보시면 이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기보르라고 하는 말과 하일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사실은 두 개 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군사적으로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잘했다는 말이죠. 싸움을 잘하는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력하다라고 하는 이제 단어로 의역을 했다는 말은 뭡니까?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해서 많은 것을 뭐 어떻게 갈취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여러분 이 저자가 말씀을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다. 이 수구를 가지고 지금 이 저자가 뭘 이야기로 하겠습니까? 싸움은 잘해. 전쟁을 치르면 무조건 승리해. 그런데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막대먹은 타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조건 승리하는 성공주의적인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성공하는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을 다 가진 그런 유력한 사람인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야. 야, 베냐민 그 사람들 완전히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들이잖아. 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성공하기 위해서, 무한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불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다가 빗대어 볼까요?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물불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종탑은 높이 올라갔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욕을 합니다. 윤리적으로, 시민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나아가 믿음적으로 타락된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 비꼬아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아무리 모든 면에서 능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정말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베냐민적 교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은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중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14장 52절에 가면 사무엘이 사울을 가만히 보니까 겪고 보니까 야, 내가 생각했던 사울과 다르네 라고 하면서 사울은 힘이 센 사람, 돈 많은 사람들만 모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14장 52절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이 DNA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좀 힘없고 돈 없는 그런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싸움 잘하고 전쟁 잘하고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아다가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서 나라를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월달 기도 제목으로 아둘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다윗이 말했던 이 아둘람의 공동체와 너무 비교가 돼도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시면 없는 자, 환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그런 아둘람의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공동체였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야,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싸웠다가는 이길 수가 없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가지고는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진 자, 힘 있는 자, 그런 사람들만 모아다가 공동체를 꾸려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야, 우리 아버지가 좀 걱정할지 모르니까 우리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보면 참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앞번에 공부했던 사무엘의 두 아들 또한 또 그런 아들들을 비교하면 이 사무엘의 사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할지 모르니까 돌아가자. 그리고 사완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조하고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격이 굉장히 좀 괜찮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완. 이 사완은 여기 등장하고 이제 빠집니다. 사완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사실은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거든요.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집이 센 사람이 있거든요. 안 그런 척하고 순하게 보이는데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잘 들었다는 것이죠. 옆에 사람 사완이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이 선생님, 주인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니까 주인이 주간 자기 줏대가 있는데 종이 하는 이야기를 뭐 어떻게 잘 듣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종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그만큼 마음이 좀 유순했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성경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참 좋은데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을 쓴 사무엘상을 쓴 저자가 이 사울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나옵니다. 컸다라고 한 단어는 사실은 2장 3절에 나오는데 한나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랑 이 컸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적으로만 보면 이 사울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보다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사울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릴 적에는 몰랐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점점 왕이 되면서 가진 사람이 되고 그리고 힘이 있어지고 하다 보니까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게 됩니다. 옆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안 들어요.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자기가 옳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가장 선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좋은 사람, 다윗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사울은 나쁜 사람 이런 흑백 논리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사울의 사울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로운 이야기이고 은혜스럽게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방법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아주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이 암나기를 잘 찾지만은 못 찾습니다. 이제 못 찾고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그때에 이제 그 사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네에 능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주 신통방통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그 사람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사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6절입니다. 6절에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 갈 길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제 영어를 놓쳐버렸는데 우리 산이가 읽을 때에 요즘 제가 너무 리빙 바이블이라 돼가지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 NIV나 이런 데 보면 should go입니다.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완료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죠.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모든 번역 성경이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미래형으로 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읽어가니까 이 본문의 컨텍스트에 맞게 어역을 한 것이죠.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꼼꼼히 읽는 이제 우리 부산고백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뜻 어휘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어역적으로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역과 어역을 우리가 동시에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직역을 하자면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에게 가면 너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분명히 말해줄 것이고 동시에 앞으로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과거와 미래를 이중적으로 가르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이 바로 갈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거를 무시하는 그냥 미래만 앞으로 잘 될 거야 뭐 어쨌든 그 지난 건 없었던 걸로 해 잘 될 거야 라고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어떤 반성, 회개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그곳에서 다시 미래를 향해서 출발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단어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것은 단순히 사울과 사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자가 말입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그런 내용과도 같은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여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한번 되돌아보길 나는 바란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미래를 보여주실 것이다. 애굽 땅에서 노예됐던 너희들을 이끌어내시고 40년 동안 너희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꾸만 살아가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인지되고 인식되어질 때에 너희들에게는 참된 미래가 보여진다라고 지금 이 갈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런 뉘앙스를 담고 이 저자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4절에 보시면 살리사 땅, 살림 땅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살리사라고 하는 세계라고 하는 뜻이고 살림이라고 하는 말은 여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마리의 여우라고 하는 뜻이죠. 옛날에 옛날 귀신 이야기 하듯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자신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주소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좀 들으시고 좀 정신 차리시고 좀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적인 이야기가 이 단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전적으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이 본문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울과 사환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김산덕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냥 풀이는 해드렸지만 그러나 분명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분명히 듣고 깨달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드릴 예물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마라 뭐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뭐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는 물론 헌금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빈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게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교회 나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오늘 한번 나가볼까? 그런 정말 그 허무하게 교회 나오지 마시고 무의미하게 교회 나오지 마시고 빈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기 인생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로 가장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나는 당신 앞에 지금 내 자신을 한번 내어놓고 내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주님 앞에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결단과 고민을 가지시고 여러분 앉아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고민과 그 결단을 분명히 들어주실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맹하게 빈손으로 앉아있으면 허무하게 앉아있으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한 시간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시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길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승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울처럼 참 좋았다가도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가능태가 바로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으니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 앞에 얽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중보기도로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 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시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내일 수술 날짜를 앞두고 있는 이영자 집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딸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딸이 걸어가야 할 길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오니 그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옵시고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김찬희 자매가 부산대학교에 교수 자리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딸이 믿음으로 지원을 했으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합격해서 좋은 결과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보다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부산 고백교회에 속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임성수 청년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김경국 집사가 또한 새로운 사업을 경영을 하고 시작을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김대원 집사님 그리고 신선미 집사 이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로운 어떤 인생의 그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가정 위에 항상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김대원 집사가 처음으로 헌금 당번으로 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의 이 결단과 이 믿음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송영호 여소연 집사 이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한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며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제만이와 제우이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사업을 하든 또한 직장 생활을 하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날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부부 가운데에 감사함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영자, 김산희, 김경국 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온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정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온전히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 31일 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산고백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씹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도서 신학원 또한 이런 축복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경영하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산고백교회와 호도서 신학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중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깜깜한 맘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하늘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고백교회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 한 분이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돌보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곁으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다음 한 주도 성도님들 살아가시는데 빛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원죄 주의 영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